성질이 급한 사람들은요,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기입니다.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만히를 못 계시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분께서 성질이 대단히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26년 우리 시작하고 리딩 지저스 말씀 우리 계속 읽어오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해가지고 창세기 말씀이 띠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 창세기 49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그 삶을 계속 면밀히 살펴봤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인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뜻을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띄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자는요, 이렇게 날출자고요. 애굽의 기잖아요. 기. 이야기. 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뜻 자체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거 탈출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입관하였다 하는 문장으로 창세기가 맞춰지거든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사라지는 현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창세기 50장도 죽었다. 출애굽기 시작도 죽었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셉도 죽고요. 요셉의 그 형제도 다 죽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다 이끌고 자신의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라고 큰 사람이 된 그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70명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주한 사람들 중에 윗세대는 거의 다 죽었다. 아랫세대도 다 죽었다. 그 70명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여기서 얼마나 흘렀냐면요, 1장 6절에서 7절의 사이가 400년 이상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졌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 조금 궁금해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애굽인과 히브리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근데 콧대 높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인을, 그것도 노예인 자를,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당대의 이 강대국의 넘버 2 자리로, 그 총리 자리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게 했나? 어떻게 총리에 앉힐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이 뽑히는데 범죄자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한 사람이 대한민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부총리가 되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서 고고학에는 깊은 조예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이 바로왕,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그 바로 왕이 누군지를 조사를 해봤죠. 당시 애굽 왕조의 15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서 살던 애굽 본토인들을 몰아내고 애굽을 장악한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상혁 교수님 자꾸 그림 내오셔서 저도 그림 한번 내와 봤어요. 이게 힉소스인들에 대한 벽화 그림입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왕조가, 이집트 왕조가 태어나고 발생이 되고 14대 왕조까지 일어났을 때 이 애굽 위쪽에 살던 힉소스족들이 애굽을 장악한 거예요. 무력으로 장악을 하고 자신들이 이제 바로의 그 칭호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선진 문명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관료 체계도 다 그대로 유지해요. 자신들이 빼앗은 지역의 땅에 있는 모든 문명을 자신들이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의 이 왕이 파라오라는 칭호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애굽의 왕조를 그냥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장악했는데도 이 왕조가 15대 왕조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본토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어? 하고 지금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요, 애굽의 북부 윗지역에 살던 아시아계 유목민입니다. 아시아계라는 거예요. 이 중동의 문화권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셈족이었습니다. 셈족. 이 애굽인들은요, 본토 애굽인들은 함족입니다. 함족. 셈이랑 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노아의 자손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나뉘었죠. 방주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와 그 자손들이 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이 아시아 쪽에는요, 셈족이 있었고요.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함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족인 이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애굽을 지금 자신들이 먹은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해몽한다 하여서 만났던 그 바로 왕은 애굽 본토인이 아니고요, 힉소스족이고 셈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가문도 다 셈족입니다. 아시아계 셈족. 결국에 8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로 올라가 보면 한 아버지를 뒀던 셈족으로서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 생김새도 함족이랑 다르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동질된 문화권, 그래? 우리 한 뿌리잖아.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앉힐 때도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을 찬탈하고 자신들이 이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애굽을 먹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본토 사람들이 왕조를 이어갔다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는 애굽 사람 아니잖아 하는 벽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방인이 왕이 되니까요, 이방인들 뭐 다 좋지 하면서 다 수용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참 재밌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왕이요, 그냥 새 왕, 그 다음 힉소스인이 아니고요, 아예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애굽 본토인들이 이제 15대의 힉소스 왕조가 계속해서 이 왕조를 100년에서 150년가량 이어져 왔고요. 그 뒤에는요, 17대의
애굽 본토인들, 이 잔당들이요, 후예들이 힉소스 왕조를 아예 싹 다 그리 몰아내버리자 하고는 이 18대 왕조를 새로 들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힉소스인들은 다 물리친 거예요. 다 내보내고 이제 애굽 본토인 함족의 왕이 세워지고요. 힉소스 왕조가 퇴장하게 됩니다. 셈족의 뿌리, 우리 한민족이지 하면서 품어줬던 힉소스 왕조가 퇴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엄청난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내고 총리 자리를 얻어서 정말 평화롭게 잘 이렇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도 받고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루아침에 이 왕조가 이 요셉과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눈엣 가시죠. 저 사람들은 애굽인들도 아니잖아, 노예들이잖아 하면서 원래는 바로 왕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너는 애굽인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랑 생김새도 조금 다르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노예 취급을 하죠. 그렇게 평온하게 잘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 어쨌든 가뭄이 들어 다 죽을 판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안에 고센 땅에 잘 정착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지냈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왜 닥쳤을까? 이 위기를요, 칼빈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거룩한 채찍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갔죠. 흉년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갈 때 그들은 건짐을 받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살았어요. 고센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고 35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느덧 다 애굽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정체성은 점점 잃어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더 달콤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시간이 지났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저 히브리계 애굽인으로 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왕조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 채찍 소리는 뭐냐면요, 너희 정신 차려, 너네 애굽 사람 아니야, 너희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게 고난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별함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가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따뜻하고 안전한 그 자궁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산모도 산모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평안하고 안락한 이 안식처에서 세상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쫓겨 나가는 거예요. 갑작스럽잖아요. 갑자기 춥고요, 갑자기 막 그 탯줄도 잘라버려요. 내 생명줄을 또 잘라버리고요, 갑자기 막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 근데 그 일이 없다면, 그 압박과 고통, 그 밀어내는 일이 없다면 그 아이는 넓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겠죠. 출애굽기 1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이 압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잠들었던 신앙을 깨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압제라는 거친 손길을 통해서 안주하고 싶어, 평안하고 싶어 하는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거세게 밀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로와 그 새로운 왕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추산해 보면요. 남자 장정, 남자 성인만 계수한 거예요.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요. 200만에서 300만까지 추산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60만 장정이 있는 이 하나의 집결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요. 다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인구 얼마나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애굽의 숫자가 300만에서 5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이에요? 절반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잡은 애굽 본토인들보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절반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5천만인데 2,500만 이상이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그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난민들을 많이 받았는데 무슬림들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5%, 10% 되니까 자신들의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10%나 되는데 왜 이슬람 사원이 없어? 하면서 사원 지어내라고 폭동 일으키고요. 기도처 왜 없어? 기도처 만들어내라고 막 시위합니다. 근데 절반 이상 된다?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의 하층민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좀 더 힘을 빼야겠어. 힘을 좀 빼놔야지. 저것들 힘들게 해야지. 저것들이 좀 알겠지. 하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여러분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일들의 2배를 주고요. 너무 힘든 거 막 벽돌 굽기 막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요 2배 3배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겹게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 뭐 엄청난 일을 시키지만 모두 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밤에도 지치지 않아.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요. 계속해서 번성하며 퍼져가는 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요. 안 되겠다. 이거 힘든 일 시켜가지고는 안 되는 애들이야. 엄청난 애들이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놔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산파들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요. 이 큰일 났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아예 명령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줘라. 하고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더 세지는 압제 속에서 이제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누구라고요? 모세.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은 무리예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실은 이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그냥 죽이라는 명령이죠.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요. 아이를 물에 띄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자,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우리 테리 별명이 테발이거든요. 테발인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테바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딱 2번의 이야기 가운데만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뜻하는 게 테바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띄었죠. 이 갈대 상자를 뜻하는 것이 테바입니다. 이 배는요 신기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준서가 배를 타지만 배를 타면요 배를 움직일 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배의 방향을 일으킬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배에는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방향 키도 없습니다.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띄워놓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비가 차서요. 그냥 띄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아가였고요. 그 갈대상자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노아는 짓긴 했지만 방주를 타고 나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물결 위에 그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 상자는 떠내려갔어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목적지로 하나님이 운전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자리. 그 자리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운전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테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는요. 내 손에는요. 키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밀어가시는 물결 위에 그저 나를 맡기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상태를 가장 불안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항상 뭔가 스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플랜 A, B, C, D 다 세워놓고요. 그 A, B, C, D에서 안 되면 그땐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실은 내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계획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 상황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쥐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키를요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릴 때 있죠. 사람 관계 안에서 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극으로 치닫는 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방황합니다. 당황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근데요,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요게벳은 상자를 물에 그저 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었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공주 앞에 데려다 놓았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의 본문과 우리 읽은 본문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완전히 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이라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우리 묻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다 질질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든 거냐? 하면서 모세한테 항의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거냐, 뒤에 있는 병사들에게 죽을 거냐 하는 두려움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면요,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 대신 움직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두고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대라는 거예요. 내 계산을 좀 내려놓고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좀 보자 하는 거예요. 내 조급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위하여 싸우시는 장면을 구경하고 목도하고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좋은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요, 당황해요. 어떻게든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죠. 우리의 해결 본능이 꿈틀꿈틀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주님께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기댐을 주님 앞에 드리고요, 주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한번 묻고 기다리는 시간 먼저 가지시길 바라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는 것이죠. 뒤에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병사를 바다에 잠그시는 일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홍해 앞에서 조급해질 때입니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큰 눈으로 돋보기로 상황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요, 내가 해결하려고만 뛰어들 때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인간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멈추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요게벳이 그저 상자를 내려놓을 때에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노아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힉소스 왕조가 사라진 것은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뒷배가 사라지고 적개심을 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는 것, 그거요, 비극과 같아 보였을 겁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 더 엄한 노동이 시작된 것,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밀어내고 계셨습니다. 고센에서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거룩하게 밀어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밀어내기입니다. 태아가 자궁에서 밀려 나와야 세상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은 압제를 통해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 마치 재앙 같아 보이는 이 경험들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닥친 재앙과 위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키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환경과 위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재앙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반은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요. 제가 가만히 서서 주님 일하심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일하심과 싸우심을 맛보며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노저으려고 아둥바둥대는 인생이 아니로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물결을 신뢰하며 끌고 가시는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